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새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은 아니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 1년 동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좀 삐뚤어진 것을 고치실 수 있고요,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오래된 무슨 골동품이나 과거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유물을 파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때로는 바닷가에 파손된 배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유물들을 발굴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속에 묻혀 있고 바닷속에 잠겨져 있던 물건들은 꺼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고요, 복원해야 됩니다. 녹을 긁어내기도 하고 그 부속이나 모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그 모양을 갖추게 해서 깨끗하게 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새 거 같다. 새 건가요? 새 거는 아니에요. 오래된 물건이에요.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었고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100년 된 거일 수도 있고 500년, 1000년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꺼내놓은 채로는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냥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에 불과한데, 그것을 복원하고 닦아놓고 고쳐놓고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놓고 하는 말이 야, 새 거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믿음을 바로 설 수 있게 만드실 때에 보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이 여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개인적인 삶에서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함을 받지 못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신 이유는 이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을 갈증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먼저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식사하시다가도 좀 목이 막혀서 국물을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몸에서 좀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육체, 신체 안에 약 70%가 물로서 구성되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 딱 차 있는 정도의 시기는요, 어린아이 시기라고 합니다. 아기들을 보시면 포동포동하고 말랑말랑하고 엄마 젖만 먹는데도 이렇게 막 애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의 몸에는 거의 70%의 물이 딱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존재하는데요, 성인이 되면 이게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60% 정도 몸에 수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밑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의 식품안전처 자료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냥 주워 들은 말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피부가 좀 건조하잖아요. 겉에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속에도 뭔가 우리의 세포와 온 몸이 이 70%만큼의 물을 홀드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느끼시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물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신다고 그래요. 몸에는 물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거를 잘 못 느끼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고요, 알람을 켜놓고 드시고요, 하루에 이런 거를 4병 5병 드셔도 오히려 몸에 좋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육체도 이렇게 내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해지고 안 좋은데 우리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습기가 좀 충분한 지역에서 산다면 갈증과 목마름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근데 열기가 높거나 혹은 굉장히 지금 남부 캘리포니아의 우리들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비다운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지금 공기 중에 습도를 재보시면 아주 굉장히 습도가 낮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불씨라도 불이 일어날 수 있고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불씨들이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사방에서 일어난 이유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메말랐기 때문에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고 파괴적인 상황이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도 굉장히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귀한 은혜의 강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화된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깨진 심령이 되어서 눈물도 쏟아야 돼요. 성령도 받아야 돼요. 회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이 시대의 영적인 환경이 촉촉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시대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에 꽤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그만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나갔을 때 힘든 일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동참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또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비해서 그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사사기가 왔죠.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법을 행하며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더 영혼이 목말랐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살아있었는데 사사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도 잃어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온갖 혼잡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마 사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그 영혼의 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예배 가운데 행복해하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서 배운 솔로몬이었는지 몰라도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안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꽤 그래도 함께 다니면서 은혜 받는 시대였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후기로 넘어갈수록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진노하시고 너의 아버지를 봐서 이 나라를 깨지 않을 것이지 너의 책임과 죄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 나도 너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가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특별히 르호보암 왕이 젊은데도 교만했어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무섭게 너희들을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라가 딱 깨져버렸어요. 어느 시대의 백성들이 더 영적으로 목말랐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왕이 예배하던 시대예요. 수천 명의 레위지파 제사장 찬양대가 있었고 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도 저절로 은혜 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 앞에 절하고 북쪽과 남쪽으로 깨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면서는요, 온 시대의 그 백성들이 다 함께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마음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자꾸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뺏길까 봐 싫어서 사마리아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그냥 여기서 대충 예배드려라. 그런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논쟁이 나왔고 무엇이 참된 예배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들의 예배 생활에 그 어떤 황폐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선지자 같아 보이시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그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장소 상관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듣고 보는 것이 다 성경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배운 다음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집에 가서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벗고 씻지를 못하겠어요. 뭐 이상한 짓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점점 크면서 간이 버가지고요, 이제 겁을 별로 안 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의 언행 심사를 아시고 홀로 있을 때, 누워 잠잘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벌거벗었을 때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려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랑할 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털어봤자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저 다 보고 계셨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큰일 났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도 지은 죄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3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의 입술을 열지 않았더니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았어요. 죄악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 줄 아십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죄악은 용서함 받게 될 때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뻔뻔하게 무슨 고개를 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밤과 낮으로 나를 쥐어 짜시는 것처럼 짓누르시는 무게가 느껴져서 나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무슨 지푸라기나 막대기 같이 그런 심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2편 5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앞에서는 입을 안 열었죠. 그러나 지금은 입을 열었습니다. 다윗이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 회개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나서 나를 다 삼킬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시대의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의 핵심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요,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심지어 비둘기가 됐던 살아있는 짐승의 목을 꺾고 생명을 취하고 피를 쏟고 살을 태웁니다. 이거 없이는 구약의 예배는 불가능해요.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이 소와 양과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죄인인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불로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리라.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빠진 예배는요, 껍데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의 짐승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짐승을 바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았더니 뼈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11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도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중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만족함이 하나도 없고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입고 갈 옷을 고르면서 옷장을 보니까요, 옷이 많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다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옷이 많은데 또 그렇게 나한테 딱 맞게 마음에 드는 옷이 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옷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냉장고를 열면요, 먹을 양식이 가득합니다. 살찔까봐 못 먹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고, 살 빼야 되니까 덜 먹고, 먹을 건 많은데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 옷을 입어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 음식을 먹어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운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어디 여행을 가서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해보십시오. 오죽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 1, 남편 2, 남편 3, 남편 4, 남편 5,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예수님이 전곡을 탁 찌르신 거예요. 여자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남자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은 없었던 것,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너의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체험하시고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죄인들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죄인들의 마음이 멀쩡하다면 뻔뻔한 거예요. 내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거는 죄인의 마음이 아니고요, 뻔뻔한 거예요. 소야 미안하다, 양아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라 내가 벌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어야 되니? 최소한 구약시대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뻔뻔하지 맙시다. 예수님한테 죄송해야 돼요. 미안해야 돼요. 예수님, 죄 없으신 주님이 왜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우리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과 삶을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때리시는 매를 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과 영혼은 회개하는 자의 진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